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것 자체로 죽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잘 들려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있든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우리의 마음깃을 여밀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무엇을 좀 밝히 보여주고 싶었나,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의 책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걸어온 길은 예수님의 그 길과 똑같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헬라어가 따르다라는 말이 아쿨로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내가 그분과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도들의 행적이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고요,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행적들이 사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영혼들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때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사도들이 바울의 변화, 사울의 변화를 확인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울을 다소에 보낸 다음 교회가 단단히 서가는데 어디에서 서가냐라고 했을 때 온 유대라는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 있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파송합니다. 순회 선교사처럼 아니면 순회 설교자처럼 그렇게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박해를 피해서다라고 말을 하나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순회 설교자로 또 순회 사역자로 각 교회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때가 되어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 다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좀 목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런 걸음걸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라는 전치사와 엘컴마이라고 하는 가다 오다라는 말을 쓴 걸 보면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닌 겁니다. 그냥 여행한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녔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래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교회를 오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무런 목적 없이 일터에 있거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과 함께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가시는 곳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향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간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지 사역을 하러 갔는지 모르겠으나 가보니 아픈 사람이 있어요. 33절에 그를 애니야라고 소개를 했고요. 애니야라는 이름의 뜻이 난산입니다. 난산, 출산을 어렵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성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분명하게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밝히진 않았으나 우리는 여성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여자에게 내려갔다 이거죠. 당시 문화에서 차별 대상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고 또 부러움이라기보다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성이 중풍병으로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쓸 때 좀 독특한 것이 어디에서 그 필치가 나타나냐 보면요, 병을 소개할 때 좀 독특해요. 여기 중풍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뇌졸중 아픔, 뇌졸중으로 아픈 분들을 말하는데 반신불구도 있고요, 전신불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용어를 갖다 쓰는데 전신불구를 여기다 쓴 거예요. 파랄리오라고 하는 전신이 전부 다 마비 현상이 있는 중풍병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 극적인 효과를 잘 나타내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는, 그리고 그냥 반신이 아니라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누워있는, 한마디로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점은, 저는 여기가 은혜가 됐어요. 뭐냐, 이런 분들을 누가 돌봤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교회가 돌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기적은 8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수 있고 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을 전신 마비가 있어서 불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장애인을 교회가 함께 돌봤다라는 이 아름다운 기록이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여야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살아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대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루다라는 지역의 성도들은 이렇게 사람을 품고 그를 위해 돌봄을 자처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누가 일으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자기의 삶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 진정성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는 경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 행복합니다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군가를 일으킨 경험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경험 없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너를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시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있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경험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랑 예수님이랑 친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은 예수님과의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그 말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바라시고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기를 정말 원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나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즌이 됐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저 아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 아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니 우리가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애니아처럼 어떤 아이는 누워있고, 어떤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예수님께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으키신다,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자, 우리 예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기적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교회에 중풍병자가 있냐? 눈으로 보이는 중풍병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풍병자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한 분들을 위해서,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교회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냐? 이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곧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에서 부활이 와요.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 그 가운데서 하늘을 위해, 하늘을 향해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나이고요.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나옵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룻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기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8년이나 아픈 그 성도를 끝까지 돌본 교회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룻다와 적어도 이 사론 지역이 예운교회가 품고 있는 탄현동이기를 바라봅니다. 꼭 예운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많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요바에 갔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요바에 갔었고, 요바에 가면 요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베드로를 기념하는, 그래서 여기 무두장의 집에 교회,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비다는 아람어식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방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자, 이 사람은 여제자인데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행, 그저 착한 일, 착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이 선행이 뭐냐라고 할 때, 아카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토브를 번역한 말입니다.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썼던 말이고요. 그 좋았다라는 말은 안정되고 복지 그리고 평안 등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열매들을 그가 맺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선한 일들을 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왕이요라고 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 숨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일들이 선한 행위라는 거죠. 구제하는 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구제는 엘레 에모시네라고 성경은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보다 이게 어디에서 온 말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레오라고 하는 말,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사랑을 나누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도 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일들이 많은 게 제자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다락에 놓여졌어요. 깨끗이 씻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 안에는 왜 집에 좀 두냐라고 할 때 뭐 장례를 치르는 절차도 있었겠으나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집에 조금 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튼 이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먼저 가는 곳이 룻다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지금의 텔 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 항구 도시에 욥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룻다를 들렸고 욥바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미 죽었고 장례 절차까지 끝냈는데 가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찾고 싶습니까? 어려운 일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목회자나 또 중직들에게 그런 일들을 부탁을 합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저기에 가면 교회가 있지, 저기에 가면 목사가 있지, 이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건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목사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많은 과부들이, 이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친히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라는 세 그룹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과부들이 베드로 옆에서 울면서 생전에 도르가가 했던 선행의 열매들을 보여주는데, 도르가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이다라는 단어가 그냥 보여주는 거가 아니에요. 에피데이크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에피데이크님이라는 헬라어는 보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증명하다. 그러니까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도르가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도르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도르가라고 하는 그분은 과부를 돌봤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제자로서 홀로 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약한 분들을 돌봤던 사람이고, 그 옷을 꿰맸던, 그 옷을 만들어줬던, 그들의 입을 것을 책임져줬던 사람이다, 이런 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였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일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이 더해져서 그것이 교회의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이번엔 예수님이 안 등장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충분하게 예수님과 소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하고 프로스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쓰는 프로스유코마이를 써서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시신을 향해 말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린 거가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 살린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다윗아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니스템이 그 가운데서 다시 하늘을 향해 서다라고 하는 부활이란 단어의 출발이 되어 어원이 되는 단어를 씁니다. 너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게 죽어 있는 건데, 예배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앉아 있다면 그 가운데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이스템이 그 가운데서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영이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할 때 주님 나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눈이 떠져서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눌려서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오늘 초대하고 계신 날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뜨다라는 단어가 안노이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열렸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밀의 문이 열렸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하늘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죠.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봅니다. 죽음의 문이 열렸다, 고통의 문이 열렸다, 그것이 열리고 하늘의 문으로 보게 되었다. 하늘의 문을 보게 되었고 하늘 생명을 보게 되었고, 하늘 생명의 하나님의 향해 눈이 진짜 제대로 떠졌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다윗이라면, 오늘 제가 다윗이라면 일어나서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 소망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윗아를 그 과부들과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살아난 것들을 그 옆에 세워줍니다. 그러자 온 욥바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고 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믿다라고 말합니다. 자, 4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는 건 온 욥바 사람이에요. 온은 뭡니까? 전부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알려줄 수 있고 전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요, 이런 기적, 놀라운 사건들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는 그런 우리 같은 일들에게 당연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냐, 이런 겁니다. 네, 아직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보여줄, 교회가 말해줄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병이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 완전히 죽은 자와 방불한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밑바닥의 삶에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삶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 병들어 있는 아이가 있고 아픈 상처가 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와 함께 살면서 행복을 말하는 일들,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일들, 이것도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누구나 다 선교하지 않지만 선교하는 것들, 누구나 다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 전염의 시대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들, 기꺼이 순교하는 삶들, 이 삶들도 다 주님께서 기적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다음 이야기를 위한 어떤 단초가 되는 일인데요. 어쨌든 베드로는 시몬, 자기가 똑같은 아람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머무는데 거기가 무두장이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비르시라고 하는 가죽을 만드는 곳이다. 이런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곳.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부두장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대요? 베드로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편견을 넘어서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입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의 형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직업을 가지고 그의 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제자교회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수요 선교 예배인데 예배가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하게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 살려야 하는데 살릴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나 이 시대에 맞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어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참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바로 예운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